2024년 파리 올림픽이 이제 내일이면 폐막을 하게 됩니다. 기쁜 소식은 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13개로 세계 7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1세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코리아 이런 말을 사람들은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수십 년 전에 이렇게 관광을 이렇게 나간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일본인이냐 중국인이냐 그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이번 올림픽에서 참가국이 206개, 206개의 나라가 참석했다 하더라고요. 그 206개의 나라 중에서 7위를 하고 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금메달 하나씩 딸 때마다 참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또 세계에서 그런 국력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국력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딴 것도 참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더욱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뜻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말씀 자체가 복음에 대한 해설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줬을 뿐만 아니라 부분 자세하게 핵심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구절이 곳곳에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복음은이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합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대답하는 분도 그렇게 흔하지가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그것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복음할 때 복자는 복복자죠. 복복자. 그리고 음할 때 소리 음자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리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원래 예수님께서 또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음 하고 할 때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황제가 이렇게 즉위할 때, 제 몇 대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 선포된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가스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가스펠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다, 선한 소식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복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금은 다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좋고 기쁜 것은 어떤 겁니까? 복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딸이 취업을 했다, 어디에 합격했다,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소식인데 그걸 복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 다시 말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파리 올림픽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올림픽 소식도 복된 소식이죠. 오늘 8.15 특별 집회를 모입니다. 며칠 있으면 8.15 광복절인데요. 치욕스러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다. 광복을 맞이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을 때 옛날에는 이 소식을 잘 못 들었죠. 몇몇 사람들이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들어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광복을 외쳤죠.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또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 좋은 소식이죠. 또 누가 박사학위를 땄다. 좋은 소식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다로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맞습니다. 복된 소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 뭐냐? 그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인생들에게 복된 소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은 복된 소식인데 그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올림픽 하는데요,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을 해서 막 기뻐해서 뛰고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데요, 한쪽에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승전에서 패해가지고. 그걸 보면요, 한편에는 기쁘지만 한편에서 그것이 슬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기뻐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 전쟁에서 져서 슬퍼하는 나라가 있는 거죠. 이것은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인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 그 이후까지도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게까지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소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소식도 그런 소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모든 인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소식, 구원의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복음, 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복음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어낸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것이 그 복음이 시초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 복음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음의 배경은 구약 성경에 있다 그런 것이죠.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한 구약 아닙니까? 근데 구약 성경의 초점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오실 메시아, 구원자, 이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배경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이루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버려두었다. 우리가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데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인간들을 사랑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바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통해서 사탄의 그런 죽음의 역사, 그것을 완전히 끝장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계획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 계획을 알리시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계획은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희생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자신들이 왜 죽는지 모릅니다.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뭐 100살을 살든지, 어떤 분들은 요즘은 뭐 110살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많이 살아도 200살은 못 살죠, 요즘 시대에. 근데 과거에 보면 200살 산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면 900살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9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죽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그 시간만 연장된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죽는지도 모릅니다. 죽는 것도 정해져 있지만 왜 죽느냐, 뭐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하죠. 과학적으로 볼 때 노화되어서 죽는다. 암도 노화의 한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마지막 노화로 죽는 것은 우리의 세포가 암에 걸려 죽는 겁니다. 암이 뭡니까? 세포가 변형되어 가지고 악하게 되어서 죽는 거잖아요. 악하게 되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후가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이 노후되는가, 노화되는가?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의 길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다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여기 창조주 하나님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말씀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만물을 바라볼 때입니다. 얼마 전에 막 국지적으로 비가 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가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이 굉장히 예뻐요.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구름들이 이렇게 피어오르는데요, 꼭 이런 동남아에 가면 보이는 그런 구름들이에요.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런 감사도 해야 되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해 주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다,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복음입니까? 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원래부터 갖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라고 말하고 있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났다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났다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없던 존재이셨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이전에도 존재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전에 원래부터 존재하시던 분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부터 계셨냐? 태초부터 계셨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날 때 비로소 계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이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 오셨다는 것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이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고해서 우리 인생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결국 죽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로 목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그 죄의 대가 때문에 죄의 심판, 그래서 곧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대속의 죽음이다. 대신 죽은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이다 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은행에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보증을 서주죠. 그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있을 때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으니까 은행들이 빚을 내줍니다. 대출을 내줍니다. 그 보증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빚, 바로 죄를 대신 이 보증자 대신 예수님이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을 위해서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입니다 말해도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어느 순간이라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주홍같이 그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언제요?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습니까? 부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거가 되었다. 증명이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분명하게 증거되었다. 왜냐하면 부활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지 않았습니다. 구세주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연하게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오순절날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주님이 되었다, 구원자가 되셨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한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부활에 대한 감각이 잘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나는 부활해서 영원히 살겠다 이런 말씀을 고지고대로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을 그냥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그런 꿈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전도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증명했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죄인들이, 우리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그 복음입니다. 또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복음인지를 증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로 인한 그 증명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친구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